욥기 14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말씀으로서 알아가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생각하는 바 그 신을 버리게 하시며 말씀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에 세워져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그 믿음이 없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어떤 윤리적으로 나쁜 일을 한다거나 교회에서 뭐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안 보고 그런 식으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믿음을 내가 점검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찾아내서 내가 좀 채우고 고쳐가려고 하는 것에서 믿음이 없다.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 이 모든 것이 기존의 그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바와 전혀 딴 동네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차근차근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인데, 신자라면 자기 믿음을 점검하면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그렇게 해서 좀 믿음답게 만들어가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본래 믿음이란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꽉 붙드시고 다스리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주관자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에는 내 믿음을 내가 점검해 가지고 부족함을 고쳐서 믿음답게 만들어 가겠다는 그 발상이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왜 내가 나서 가지고 그 믿음을 점검해서 채우려고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모르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중에 자기 믿음을 자기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믿음을 자기가 책임지고 가려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죠. 항상 자기가 율법대로 뭔가 잘 살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고 뭔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지키고 그렇게 자기 믿음을 자기가 관리해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대로 간주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 말은 믿음이 뭔가를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뭔가를 모르면서 어떻게 자기 믿음을 이제 점검을 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 차를 타고 가다 고장나면은 주로 남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차 뚜껑 열어보는 겁니다. 뚜껑 그러면 무식하고 본네트. 그걸 열어보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면 뭘 압니까? 생판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차 운전하고 타고 다닐 줄만 알지 차 구조도 모르면서 뚜껑 열어본다고 달라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옆에 누가 있으면 또 뭔가 괜히 아는 척 한다고 다 열어가지고 뭐 만져보고 괜히 그 고무벨트 이거 확 눌러보거든요. 그 눌러보들 뭘 알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고질병이 뭔가 하면은 자기 믿음을 자꾸 뭔가 좀 멋있게 만들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뭔가 멋있게 좀 만들어 보려고 싶어서 자꾸 이것저것을 갖다 붙이려고 하죠. 막 구지도 갖다 붙여놓고 성경도 붙이고 기도 붙이고 스티커 갖다 붙이는 것처럼 막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붙이면 뭔가 내 믿음이 뭔가 멋있어진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사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신앙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살았어요. 그들 신앙은. 그래서 랍비옷을 입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시내 가가지고 문안받는 거 이걸 좋아했고 또 랍비라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또 좋아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도 뭐 회당과 큰 거리에 기도하면서 나 이래 그걸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말이죠. 예수 앞에 나온다. 예수 앞에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포장 잘 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깨끗하고 멀쩡한 모습으로 달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비포장도로 달리고 울퉁불퉁 페인도로 달리고 자갈기 달려가지고 온통 먼지 다 뒤집어 써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그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년 한 해를 산 오늘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포장 잘 된 고속도로를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잘 달린 깨끗한 1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포장 달리느라고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런 1년이다. 어느 쪽이겠습니까? 우리는 한 해 살아오면서요.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존재들입니다. 비포장도로 뭐 달리면 온갖 먼지 다 둘러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먼지 뒤집어진 정말 볼품없는 엉망진창이 된 그 몰골, 그 모습 그대로 예수 앞에 나와지는 것, 나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서 어떻게 손볼 수도 없는 그런 내가 갈 곳은 예수밖에 없다. 아무도 안 받아주죠. 그 더러운 존재를 예수밖에 없다. 그걸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더러움을 다 덮어주시는 이걸 아는 거죠. 그걸 아니까 죽게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란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보면서 아 이거 더러워.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으면 닦고 부족한 건 채우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좀 깨끗한 물걸로. 그래서 야 너 믿음을 잘 살았네 이런 칭찬도 받고 또 그에 대한 보상도 기대하고 늘 그런 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아신다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교만이 지나지 않냐 한다. 이걸 눈치를 채셔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좀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내 믿음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죠. 교만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욥의 신앙이 이런 방식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에 철저했죠. 내가 내 신앙을 관리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이 생각해서 있을 수도 있는 죄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번제를 드려버리고. 근데 그런 욥이 지금은 너덜너덜해진 그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너덜너덜했죠. 그리고 너덜해진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욥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뺏어서 잃어버리게 하시고 너덜너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반항을 하든 불만을 품든 하나님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얘기가 된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네가 너덜해져야 그 상태로 나를 찾아야 내가 얘기가 돼. 이거죠. 오늘 보면 7절부터 보십시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는 찍혀도 이제 거기에서 다시 움이 나고 또 줄기가 죽는달지라도 움이 돋는데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뒤에 10절 보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자연을 빗대서 인생은 허무해 죽으면 끝이야. 그런 호소를 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왜 이렇게 희망이 없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가를 담고 있는 호소로 일단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가는데 욥은 왜 장정이라도 죽으면은 소멸된다. 죽음이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욥에게서.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활신앙이라는 거, 또 내세관 천국, 이것은 고대 사회는 없던 생각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도. 우리는 죽은 천국 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증거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습니다. 자, 천국을 얘기하고 부활신앙 말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소멸되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천국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성은 사고에는요. 죽으면 두려운 거야. 마치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보면은 이 욥과 뭐가 다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은요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일 뿐이에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 속에서 나의 본향, 우리가 얘기하는 나의 본향이고 내가 돌아갈 것이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의 전부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눈만 뜨면 천국 하면 살아가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죠. 마치 천국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정이라 죽으면 끝인데 이런 바울의 말이나 천국을 안다 하면서도 없는 것 살아가는 우리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나 안다는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또 기독교인이 말한 천국이라는 것도요.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계속 연장된 수준입니다. 그냥. 흔히 천국을 뭐 보석으로 장식된 뭐 좋은 거 생각을 하고 뭐 편안하고 걱정 의심은 그런 곳으로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세상서 좋은 집에서 걱정 의심 없이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 이렇게 이제 여기는 그 욕망 가운데에서 내가 만든 천국이에요. 내 욕망으로. 보석집 이런 것들이. 그런 천국 가짜입니다. 그런 천국 믿는다 해봐야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서 기대하고 있는 행복한 삶이 죽음 후에 천국에서 계속되어지길 바라는 욕심이죠, 그냥. 여러분은 그런 천국 기대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천국을. 만약 그런 천국 기대한다면은 아직도
너덜너덜해진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호소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너무 멀쩡한 그런 그 모습을 욥기를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욥기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것이 멀쩡한 내가 아니라 너덜해진 나를 보자 그겁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면 욥기를 보고 있어요. 좀 너덜해진 그런 나를 좀 봐보자. 그게 쉽지가 않지만은 너덜해진 나를 보지를 못하면 욥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욥의 심정이 함께 조금이라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너덜해진 그런 나를 보고 거지와 같은 그런 나를 나로 주님을 찾는 좀 그런 심정으로 욥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골 다 된 그런 심정이 되어가지고 절망적인 그걸 아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는 그런 심정이 좀 조금이나마 있었을 때에 욥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거지도 아니고 또 거지가 될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욥의 상황과는 거리가 너무 멀죠. 육신으로 보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거지가 돼야 된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욥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조금이라도 우리 상황이 욥과 좀 비슷하다면요. 그렇다면 좀 더 욥에 가까이 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지만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일부러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심적으로 욥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뭐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성령께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죠.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은 강도한테 이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다고 쳐야 되죠. 그리고 누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레위인이 나오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 비유하자면은 이 레위인과 그 제사장은 아주 멋있는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 운전해가지고 도착한 그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지 하나 안 묻은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그들 눈에 강도 만난 사람은 피하고 싶은 대상일 뿐이에요. 피하고 싶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만 사람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풉니다. 자, 그 비유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사장 레위 쪽입니까?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말 잘하셔야 돼요. 어느 쪽이 되고 싶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강도 만난 사람은 있는 거 다 뺏기고 옷도 다 뺏기고 매 맞고 거의 죽은 이제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페라리 뚜껑 달린 차 있어요. 그걸 타고 룰루라 하면서 고속도로 쫙 달리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쪽을 쫓습니까? 어느 쪽이? 어느 쪽이에요? 대답들을 안 하시나 봐요. 나는 강도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면 정신한 사람입니다. 정신 나갔어요. 반쯤 나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육신은 내어주고 영을 택하는 거예요. 강도 많은 사람 되고 싶다는 것이 육신 내어주고 나 육신 별것 아니에요. 내어주고 영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하는 거. 그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으로 함께하고 영으로 교제한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함께하는 거, 육신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은 내어주고 던져버리고 영으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그 육신의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강도 많은 사람을 원합니까? 제사장 레위인을 원합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곤란 질문 내셨어요. 강도 많은 사람을 원한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유는 그거 하나죠. 근데 문제는 강도 많은 사람이 되려면은 다 뺏겨야 돼요. 다 뺏겨야 되고 매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자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강도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라면,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이라면은 여러분에게는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강도 많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때리고 뺏고 하고 계시니까 모든 일이 감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는 그 불쌍함이 있는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강도로 오시는 거예요.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강도 만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뺏겼죠. 다 빼앗기고 육신까지 매맞은 것과 진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알아가는 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허무하고 헛되다. 육신을 사는 게 허무하다, 헛되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13절 보십시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기 수월은 이제 음부라고도 하고 게헨나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죽은 자의 세계를 이제 수월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가 있는 세계. 이게 고대 사회의 죽은 후의 어떤 그 장소, 그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그 수월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죽은 자의 세계를 가기 싫어하죠. 그게 정상이죠. 죽은 자의 세계는. 근데 욥은 자신을 그 수월에 감춰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수월에다가, 죽은 자의 세계에다가. 그러니까 욥은 이 세상에는 희망 둘 곳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욥은 어떤 몸으로 살아간 인생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 아무것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욥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 도움이 안 돼요, 친구들도. 그래서 앞에 6절에서 홀로 있게 하옵소서 호소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육신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죽음으로 들어가면 다 끝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죽으면 고통도 고난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욥은 세상에 희망 둘 곳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수월에 달라 감추어달라. 차라리 죽은 자세가 난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한 가지 놓치를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겨달라 하고 나를 위해 규례를 정하시고, 규례를 정해달라는 것은 그 수월에 감추어질 기한을 정해달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욥은요, 차라리 수월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 남은 게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또 앞에서는 나를 내버려 달라 이런 호소를 또 했어요. 그 앞에 14장 1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별것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내버려 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면서도 하나님 기억에서
지어진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욥은 지금 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욥에겐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 욥으로 하여금 날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끌어가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욥이 할 수 있는 게 많죠. 예전 같으면은 자기 신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의 기독교도 다르지가 않아요. 내 신앙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교회가 정해주지 않습니까? 주일 지켜라, 11조를 내라, 뭐 기도해, 전도해라, 성교해라. 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자꾸 정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날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자기 신앙의 힘으로 자리하는 것이죠. 주일 지키면 되고, 십자면 되고, 자기 희망 자리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그 희망에는 그것들 다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서 아, 나는 내 신앙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게 십자가 세계예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가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도로 오셔서 내게 있는 걸 다 빼앗아 가시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 세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도로 와서 내게 뺏어가는데 여기 생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하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산타로 오셔가지고 늘 뭔가 양말쯤에 채워놓고 가시는 거.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얘들도 산타가 없다는 아는데 이 어른들이 하나님이 산타가 아니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산타가 아닙니다. 오셔서 내가 붙들고 놓기를 싫어하는 걸 뺏어가시면서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에 보면 그런 경험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복 받고 편히 살자, 천국 가자, 이게 신앙으로 자리해버리니까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기쁨, 그 자비가 없는 그런 신앙이 기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간 세상에서 기댈 것도 많고 희망 둘 것도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관심이 안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세상 희망 둘 것이 없다는 걸 좀 알게 해달라는 그런 심정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에 내가 이 세상에 기댈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째서서 뺏어 가시면서 기댈 게 하나님밖에 없다. 좀 이걸 내가 절감하게 해달라. 그냥 그런 소원이 있는 게 그게 신자. 그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희망 둘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세월에 감추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를 빨리 이 세상에서 좀 떠나게 하시고 주님 계신 그곳에 나를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된 강도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당신 나를 임하시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하소서. 또 한편 다른 강도는 뭐라 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는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해. 아마 강도의 그 마음에는 정말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나를 구원해 줬으면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강도는요.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밖에 안 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십자가에서 구원되는 거 그건 원하지도 아니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죽고 싶어서요?
누가복음 23장 41절 보시면 강도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니, 이 강도가 나를 구원해달라 이런 말을 하지를 않은 것은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난 이게 죽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것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받아. 난 죽는 게 당연해. 그러면서 다만 내가 주님께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주의 나라에 함께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구원은 이 땅에 내려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가 죽게 기억되어 가지고 주님 있는 그곳에 내가 자리하는 거. 그게 나의 사는 길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런 것이죠. 결국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고 싶은 자리가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된 거예요. 그게 강도였습니다. 만약 강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는 그 자리로 끌어올리지 아니했다면 그런 고백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사형당할 정도 악한 일을 해라 잘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멋있는 인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아가는 게 뭔가 멋있게 살아가는 멋있는 신앙,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겪는 절망의 그 상황을 나쁜 거야, 재수 없는 거야, 불행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나를 수월의 그 죽음에서 감춰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런데도 나를 기억게 하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위대함이에요. 그 한평강도 십자가에 날 구원해봐라. 이게 지금 기독교 추구하는 신앙 아닌 신앙이고, 이게 새 친구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 생각을 자기 구원을 추구한 강도, 그리고 새 친구를 통해서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강도에게서, 그리고 새 친구에게서 저것이 나구나, 내 모습이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에 있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구나, 이걸 알도록 끌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가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걸 감사하셔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 걸 뺏어간 방식으로 일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제 불평도 하고 반항도 하고 오망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생각하기도 하나님이 아니란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기뻐할 일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내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없어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반항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반항하고 원망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 결국에는 알게 하고, 세상의 길에서 희망이 없다는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게 하나님 건너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런 믿음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 믿음을 내가 책임지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산다면은 하나님과 관계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내가 잘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하나님 관계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나 잘했어 이것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욥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받는 것은 그 욥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절망만 남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런 욥에게 나 잘했어 이게 없죠. 이제는 뺏겨져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신앙의 길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그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이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심령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욥에게 있게 된 것이 회개였어요. 42장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회개 하나 이끌어내시려고 그렇게 짓밟고 부수고 무너뜨린 겁니다. 그 회개 하나 이끌어내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조차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신앙 세계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수월에 감춰달라고 하는 욥의 호소에서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의미 없게 보게 되어지고 다 싫고 차라리 죽음의 세계에 자리한 채 하나님께만 기억되고 싶은 욥의 그 절망감, 가능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조금이라도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답답하면은 기도하세요. 욥처럼 나를 절망의 자리에 밀어놓고 다 빼앗고 벌벗게 해서 강도만 사람이 되게 하셨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불쌍히 계신 그 은혜를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주님 불쌍한 여김 받고 하는 기억 때문에 난 그걸 됐습니다. 이런 소원이 여러분 심령에 남겨 있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하나님 작품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쫙 뚫린 고속도로에 멋있는 차 타고 쫙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기대하지를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시고 비포장도로 먼지 풀풀한 그런 도로 털털 달리면서 다 더러워진 그 몰골로 주 앞에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그런 나를 불쌍히 계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좋아서 죽게 나와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길 절망도 경험해야 되고요. 그렇게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육신을 쳐서도 하실 것이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십자가에 세워서 내가 이렇구나 그런 절망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희망되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누구 딴 데 가서 하면은 그게 신앙 정신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 되세요. 그냥 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이게 진리에 이게 복음이야 그걸 쫓는 거예요. 그냥 조롱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 니는 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냐? 나는 나를 쳐서 강도만한 사람 되게 하는 거 그게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싫습니까? 싫어도 하나 끌어가시나 할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에 조금 부담되는 얘기를 했습니까? 부담을 좀 팍팍 느끼시고 늘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인생 속에서 절망,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깨달아 가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늘 굳건히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또한 소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희망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실 때 오히려 우리는 그런 일 속에서 감사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온 길에 오직 하나님께만 기억되기를 원하는 소원 있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길에서 주만 바라보는 저희로 세워져 가도록 굳건히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